본문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참성경 105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밑줄 친 앞의 내용은 건너뛰고 굵게 된 빨간색 밑줄 그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려야 줄 수 없고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상대적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사랑이니 행복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혼자 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적 관념에서 성립되는 말이기에 그 상대가 완전한 상대가 아니고는 완전한 행복이 있을 수 없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본문의 제목으로 인간의 완성은 행복한 것, 인간이 완성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인간이 멀리 감는 우리 첫 줄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첫 줄을 시작합니다. 원리강론 처음을 아마 모든 게 그렇겠지만 그때 첫 줄을 광고의 카피나 이런 것처럼 첫 줄을 과연 뭐로 적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원리강론을 내놓으면서 가장 임팩트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던진 말이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누구나 원하는 것인데 행복하다는 말을 이룬다는 말은 대단히 어렵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루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거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지 잘 생각을 안 해서 여기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뭐를 또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것도 찾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현재 내게 가지고 있고 내 환경권에 가지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겠다. 여기서 또 그 다음 찾는다 해서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럼 현재에서 안주하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내 환경권 내에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할까? 조금 더 확대해 본다 할까? 이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규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행복은 인간의 완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인간의 완성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행복하면 다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불행을 말씀을 하세요. 불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불행한 사람은 주려야 줄 수 없고 받으려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려야 줄 것도 없고 받으려야 받을 것도 없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크게 그렇게 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부류의 가정을 잠시 만났습니다. 저건 제가 보는 관점이지 그게 뭐 다른 분에게 통용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그 부부나 그 가정이 가고 싶은데 어디든 좀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만나는 음식을 가격에 부담 없이 그냥 그게 3만 원이든 그게 5만 원이든 뭐 쓸 수 있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옆에 조금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있었고 경제적 뭐 여유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누가 옳다 그러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고, 단지 그 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분이 추구하는 행복욕도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 단위, 가정 단위가 이제 똘똘 뭉치는 분은 그게 이제 행복하다 할 거고, 뭐 그거보다는 또 뭔가 좀 뭐 퍼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뭐 그런 분들은 좀 더 주위에 사람들이 더 있겠죠. 이 정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가정 단위로 조금 이렇게 넘어오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니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고 잘 살아주기를 정말 고대했을 겁니다. 그건 뭐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뭐 결혼시키고 오죠. 결혼시켜놓고 잘 살아주기를 얼마나 고대합니까? 그거를 보면 하늘 부모님도 참 부모님도 그랬겠다는 거죠.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소원이 우리가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서 뭐 잘 살아준다는 것은 뭐 여러 이제 가치적 잣대가 있겠지만, 두 분이 뭐 부부가 그렇게 불화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게 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가지게 해서 뭐 섭리적 책임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초창기 기반을 닦게 하고, 그래서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그런 이제 그 매칭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섭리적 책임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섭리적 책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용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 섭리가, 다른 말로 그 섭리가 그때 역할이 조금 달랐다고 봅니다. 그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시기라든가 6.25라고 하는 국가적 문제가 생기면 국가 문제에 개입해야죠.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국가 문제에 개입해야 되죠. 부부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적 상황에는 국가 문제에 개입하는 게 우선일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초기 기반을 닦을 때까지 저도 말로만 들었고 글로만 봤던 가정의 희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 교회 초기 기반을 닦기 위해서 가정의 희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그때 섭리적 상황이었다. 그럼 참부분에 다른 방법이 있었나?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니까 부인 식구님의 어린
자녀를 떼놓고 가야 하는 3년 임지, 뭐 430까지까지 수도권 복귀, 또 어떤 분들은 기동대 사명, 그런 걸 보면 가정의 행복보다는 좁게 보면 교회 기반을 닦기 위한 활동, 뭐 크게 보면 그건 우리의 이제 믿음이고 신념이겠지만 하나님 섭리를 위한 그 물줄기를, 큰 물줄기를 돌리는 사명을 해왔죠. 아니면 뭐 또는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분위기를 잡기 위한 조건을 하기 위한 사명. 뭐 3년 임지 동원해서 그래서 뭐 대동강 물이 얼지 않았다. 그래서 뭐 북한군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뭐로 검증을 할 수는 뭐 그때 당시에 추웠다. 이거 정도밖에 실질적인 건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 수준보다 더 큰 희생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국가관 또는 민족사관을 이제 길러왔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사이즈, 내 수준의 사이즈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정에게 조금 더 큰 그 마음의 수준을 올리겠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면 희생으로만 다 끝났느냐? 뭐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영적으로 뭐 하나님의 기반이니 뭐 그래서 이런 뭐 남북 통일의 기반이니 큰 물줄기를 터니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에 부부의 마음의 수준이 올리는 것은 곧 자녀들의 마음의 수준을 올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제 섭리가 이렇게 진전해서 매듭을 짓고 해서 천일국 정착을 넘어서 이제 천일국 안착의 시대로 도래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화목하면 섭리적인 책임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겠다. 물론 협회나 조직으로부터 오는 섭리적 과제는 있죠. 물론 과거에는 그게 전부였다면 그거가 한 절반 아니면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한 절반 아니면 비중을 뭐 4대 6으로 이렇게 둔다든가 아마 3대 7로 둔다든가 이렇게 좀 비중을 천국 안착 시대에 맞는 우리의 섭리적 책임도 이제 생각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뭐 건강한 부부 사이의 자녀는 이제 저절로 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섭리적 책임과 화목을 둘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섭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 그 공이 부모님 하늘로 가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 사이즈를 키워서 그래서 내 마음의 수준을 올리면 결론은 나를 위한 거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참 부모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라는 거죠. 뭐 공부도 우리가 어리서는 부모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렇겠지만 결국 공부가 뭐 애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지. 결국은 물론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닦으면 부모의 짐을 드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결론은 그것은 부모의 마음의 위안이지 애들이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사는 건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 보면 뭐 자녀를 위한 말, 부모는 마음적 위안이 있고 나중에 부모님 연세가 더 들면 뭐 용돈은 좀 더 받을 수 있고 뭐 그 정도지. 거기에 비하면 자녀가 살아가는데 비중이 큰 거지 부모는 그렇게 자녀에 비해서 크지 않단 말이죠. 세월도 짧고. 그렇게 봤을 때 섭리적 책임이라는 것도 결론은 나를 위한다라고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의 숙제라고 보는 겁니다. 화목도 부부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화목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한 부부 아래서 또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여기서 뭐 건강이라는 것은 내외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사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들은 이야기고 글로 본 이야기지만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섭리적 과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섭리적 책임 때문에 저는 가정의 희생이 많았다고 봅니다. 가정의 안위와 안녕보다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섭리적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단위의 희생이 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 안정도 어려웠지만 저는 그보다 더 문제는 더 큰 것은 부부, 그러니까 나로 보면 이제 엄마 아버지, 내가 만약에 이세로 보면 이제 엄마 아버지, 일세 엄마 아버지 얘기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섭리적 과제를 수행한다고 마음이 너무 많이 쫓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뭐 경제적인 안정도 문제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녀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승리해 가야 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정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정을 내 문제에서 해석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사정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참 부모님의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해석해내지 못하면 내 문제가, 내 정체성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을 해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접근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누차례 그러지만 뭐 이게 한국에 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반이 뭐냐? 저는 그래도 우리라고 하는 개념, 이 세계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 이것이 일단 그러니까 전체를 위할 수 있는, 이 서양에서는 이 전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자체를 하면 안 된대요.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런 거 용어 자체도 없고 그런 걸 받아들일 마음의 터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그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를 통해서 의식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체 축복가정을 희생시켜서 전체 수준을 올려려고 하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 그것이 설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셨다고 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한 부분만요. 부부가 화목해야 뭐 시부모님이 올 수 있죠. 뭐 요즘 다 분가하는 시대니까 장인 장모님도 부부가 해야 이제 딸 집에 사위 집에 찾아갈 수 있죠. 아들 집에 며느리 집에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불화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참 그러니까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죠. 부부가 내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전부 다 안 맞지 전부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올 수 있는 부부, 나라 보면 아버지 엄마가 올 수 있는 부부, 뭐 연계 가도 뭐 갈 때가 자녀들밖에 더 있겠어요? 연계 간 예를 들어 아버지 엄마, 제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어디 갈 때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뭐 해외여행을 다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를 못 먹다가 연계를 가셨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시든 연계 가시든 그저 갈 때는 자식들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내 배우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올 수 있는, 장인 장모님이 올 수 있는, 몸이 안 오면 마음이라도 오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관계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부부라면 부모님 때문에 화목하려고 한다면 정말 성숙한 부부죠. 지금 한테 맞다 안 맞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부모님 때문에 옛날에 뭐 그랬다면서요. 그 뭐 3대까지는 아니겠지만 부모 자식 2대가 같이 살던 그러면 불화하고 싶어도 부모님 눈치 때문에 못 싸웠다면서요. 그렇게 부모님 때문에 자기의 화목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기질을 좀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저도 한 3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상대에게 고마움이 있어야 성숙한 부부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가정에서 내보다 수고하는 건 맞잖아요. 뭘 해도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그러니까 나보다 수고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수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희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성격을 받아줘야 되니까 나보다 참고 있다는 거. 그리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성숙한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야 육신의 부모도 오실 수 있고 연계 가신 부모님도 오실 수 있고 그래야 참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라도 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떡길에 들어와서 참 신앙의 경륜만큼 감당할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진다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우리 식구님들이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고생의 결실을 고생으로 둘 수가 없기에 그 결실을 해야 되는 우리의 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적 책임을 한다고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섭리적 과제를 내려주는 부모님은 과연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사정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일을 시킬 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부모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작은 일부를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섭리적 과제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다. 꼭 이러셔야 하나 그러겠지만 섭리적 과제를 던져주는 부모님으로서는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하기를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던졌겠습니까? 과연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질 수 없는 마음의 부담만을 가지게 하는 그 숙제를, 과제를 내렸다면 우리 입에서 어떻게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그런 상황이라는 내용을 좀 우리가 좀 파일을 키우고 입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 가정적인 상황의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채로운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